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주님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네,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빌립은 눈으로 보아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필리포스,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처럼 말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란 뜻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베드로와 함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이 기름 부은 받은 자로만 생각하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였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 메시아니까 기름 부은 받은 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받은 자,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명,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를 몰랐을까요?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육신의 예수의 말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고 따라왔으나 그분의 본질은 알지 못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앞에 왔는데 예수를 믿고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그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분의 원래의 모습, 본질이 무엇이냐, 그건 알지 못하고 따라오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믿는 것도 잘하는 것이겠죠. 예수를 아예 따르지도 않고 비방한 사람들도 많은데 제자들은 그래도 믿고 따라갔습니다. 믿고 따라가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주님은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을 알고 있을까요? 주님을 알아야죠. 안다는 말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라는 말은 눈으로 보고 지식적으로 혹은 이성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아는 것 이상입니다. 내가 무슨 물건을 사서 내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안다, 이 정도의 의미를 넘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마음, 같은 몸. 하나의 마음이고 몸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저 여인을 혹은 저 남자를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 되어짐으로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때 그노스코라고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나서 눈으로 보고 손 잡고 같이 밥 먹고 차 마시는 연애 상태에서는 눈앞에 있는 상대만 보이는 거죠. 진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이든지 그 사람의 가치관이든지 그런 것은 물론 비춰지긴 하겠지만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는 아마 부부가 되어졌을 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둘이 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확실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이때가 바로 기노스코였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어 든든합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자기도 높아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대하듯이 자신을 대해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과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에그노카스메 네가 나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옆에 있습니다. 옆에 같이 병 고치는 거, 기적해 가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다 옆에서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내가 제자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빌립을 향해서 네가 내 겉만 보고 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보고 있다. 그래서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를 더 많이 좋아하죠.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풀고 은사를 베풀고 예언을 해주고 어루만져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예수. 그 예수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모르면 너는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네가 나와 온전히 하나가 안 되어지면 너는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십니까?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부부가 한 몸이 이룬 것처럼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상태에서 믿고 따라가는 상태에서 연애하는 상태에서 부부로 결혼으로 하나 되어진 것처럼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졌을 때 네가 나를 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육체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배고파 하시기도 하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가끔 피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전쟁을 이기시고 이건 눈에 보이는 예수만 알고 있는 것이죠. 그의 본질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는 것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를 알고 믿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고 있지만 그분을 몰라요. 표정만 보고 기적만 보고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믿음은 거의 대부분 자기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따라가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자기 믿음입니다. 물론 자기 믿음으로 시작을 하긴 합니다. 예수를 보고 복음을 듣고 자기 믿음으로 열심히 쫓아가는 걸 시작합니다. 문제는 자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믿음이 아니라 수동의 믿음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아들의 믿음, 자신의 믿음으로 또 넘어와야 됩니다. 시작되는 자기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자기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말씀 봅니다. 피스투에이스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믿지 않고 있다. 의문이라기보다도 서술형으로 네가 믿지 않고 있다. 왜냐? 무엇을 믿지 않고 있냐? 호티 뭐 때문이다. 에고 엔토 파트리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카이 호 파텔 엔 에모이 에스티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타 흐레마타 하 에고 랄로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말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타 흐레마타 하 에고 랄로 히민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은 앞 엠 아우토 우 랄로 내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말은 내가 내 스스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주님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호데 파텔 그 아버지가 호 엔 에모이 나의 안에 그가 계셔서 메논 계셔서 그가 호에이 행하고 계신다. 타 엘 가입니다. 엘카가 아니라 엘가. 네.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계셔서 그가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행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타 흐레마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타 흐레마타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십니까? 예수 안에서 타 흐레마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말씀 보시면 우 피스티에스 너희가 믿지 않고 있다. 네가 믿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무엇을 믿지 않고 있을까요? 호티 이하입니다. 이후에 대해서 호티 이하로 호티 이하 때문에 호티 이하의 문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에고 엔터 파트리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카이 호 파텔 엔 MOST 아버지는 나의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안에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법적으로 보면 에고가 주어이고 동사가 에스텐입니다. 이 사이의 내용을 빼고 생각하면 나는 그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에고 호티이하의 에고와 마지막 동사가 에스텐입니다. 나는 그이다 이 말이죠. 내가 그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 아버지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말은 뭐냐?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내가 그이다라는 것에 대한 설명. 어떻게 내가 그냐? 내가 어떻게 그냐? 아버지는 내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다시 한번 말씀 보시면 네가 믿지 않고 있다. 무엇을 믿지 않고 있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는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곧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다는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지금 주님이 그래요.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안에 계시고 주님은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래서 하나다. 그래요. 주님은 그렇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제자들처럼 그건 주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시는 것 그건 주님께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도 못했지만 제자들은 또 혹 이해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신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만. 문제는 지금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너무 쉬운 문제예요. 왜요? 나와 상관없고 주님께 해당하는 말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어라. 네,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이 맞죠.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끝내버리면 주님께만 해당되는 말이 됩니다. 문제는 이 성경을 읽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냥 주님이 아닙니다. 왜 주님이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입니다. 즉 말씀이 되어진 분이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진 아버지는 말씀이 되어진 자 안에 계시고 말씀이 되어진 자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주님을 주님 한 분으로 딱 한정 짓지 마시고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셨고 지금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누구 안에 계십니까? 말씀이 되어진 자 안에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진 자 안에 계시고 말씀이 되어진 자는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에서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파텔 헤몬 포엔토이스 우라노이스죠.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뜰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이 되어진 자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되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이죠. 하늘이다. 그리고 말씀이 되어진 자는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은 너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너가 나와 같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앞에 있던 제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들은 진리 시대를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이는 다락방에 들어가서 진리 시대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이는 다락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너무 쉬운, 너무 은혜스러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호가 아니라 실상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떻게 실상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되셨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예수니까 되고 예수가 말했으니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자들 안에 그가 하늘이란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라고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말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니다.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아버지는 마귀고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더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의 정체를 말합니다. 그들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너희 아버지는 누구다? 마귀다. 너희 아버지는 마귀다라고 해버리죠. 그리고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로부터 나음을 받았고 마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지금 마귀가 안에 있는 것이죠. 마귀가 안에 있고 저들은 마귀 안에 있는 상태.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이 예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그분 안에 계신 거죠. 이것을 마귀에게서 났어. 마귀에게서 났으니까 마귀가 아버지고 마귀가 자기들 안에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그분도 하나님 안에 계신 상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마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마귀와 지금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미혹해서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속고 있으면서 또한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가 속아서 자기 자신이 속고 있고 그 속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서 다른 사람도 자기와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자신이 속고 있는 거 알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존재가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안에 있는 그분과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인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처럼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마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기 믿음, 마귀에게 속아서 마치 자기가 정말 열심인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그것에 속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 자기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귀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인지, 빛인지, 어둠인지를 구분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맞다. 내가 맞으니까 예수가 틀렸다. 예수가 이단이다. 그래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입니다. 주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 왜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입니다. 이건 육신의 예수만 보고 있으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육신의 예수도 발견해야 되겠죠. 육신의 예수도 발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예수는 말씀이 되어진 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이죠. 우리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았다. 우리가 말하는 거듭남. 다시 나음 받음. 원래는 거듭남이 아니죠. 하나님께는 주님은 거듭남이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말씀이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창조원 받은 자죠. 창조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나야 되지만 주님은 거듭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바로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남이라는 부분이 필요 없지만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는다. 그래서 거듭남을 말할 때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렇기 전에는 글쎄요, 하나님의 일을 따라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일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죠? 앞에서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타 흐레마타, 말씀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타 흐레마타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는 농부시라 씨 뿌리는 일을 하십니다. 그 씨가 타 흐레마타로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다 흐레마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씨 뿌리는 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생명을 그 안에 넣어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넣어주고 싶은 것, 넣어주시는 것이, 생명의 씨를 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마귀도 뭐합니까?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만 씨를 뿌린 줄 알았더니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까? 13장 25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라. 네, 가라지를 덧뿌리고 하네요.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덧뿌리고 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생명으로 가느냐 생명으로 가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버지는 마귀도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씨를 뿌리고 마귀도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씨를 뿌리고 마귀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생명력이 없는 죽음으로 가는 씨를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씨를 받고 계시고 혹은 어떤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타 흐레마타를 하고 계신 거죠. 뿌리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귀도 씨 뿌리는 일을 합니다.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다릅니다. 자, 진리시대, 다락방 강화 시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무슨 의미냐? 네. 제자들은 주님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시대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시대로 들어간 자는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정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그가 진리시대 왕권을 가지고 왕이 자기 안에 들어와 버린 상태를 직접 목격하죠. 바울 같은 경우도 자신 안에 빛이 들어와서 자기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죠.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사도들도 말씀을 내놓긴 합니다. 말씀을 내놓기 때문에 진리의 영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과 사도같이 명확하고 확실하게 그 의미는 전달하지 못했죠. 그래서 진리시대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는 바울과 요한 정도가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이 되어졌을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 안에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되어졌을 때 이건 말씀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되어져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이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아버지께 가는 길이었죠. 아버지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결론과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처소를 같이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육신의 예수가 아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걷고 진리가 되고 생명을 얻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믿음의 최종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은 부자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최종의 목적은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이것이 이루어진 모습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상태. 결국 아버지와 내가 하나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상태가 되어진 분이 지금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이루어진 존재가 이루어진 분이 예수. 그런데 그냥 예수로 끝나버리면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는 그러면 이 말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 말고 지금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나와 상관이 있고 내가 나에게 이루어지려면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되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이 역사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나만 보지 말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자들의 시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자들 이후의 시대에서 이런 말씀이 이루어진다. 진리 시대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은 마귀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귀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아버지는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합니다. 즉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하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가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속이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속이고 죽이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가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사기치고 친구 등치고 이거는 물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살리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온전케 해요? 우리 안에 말씀을 넣어주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게 하는 것이 살리는 일이죠. 속이는 일은 말씀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이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말씀인데 말씀이 아닌 것처럼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뱀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된다. 네,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전부 맞는 말도 아니고 애매하게 좀 맞는 것 같은데 틀리게, 틀린 것 같은데 맞는 말로, 이게 바로 속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헷갈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분명합니다. 먹어라, 먹지 말아라. 육신의 사람은 속에 있는 존재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이라기보다도 우리 육신은 속에 있는 존재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속에 있는 존재. 마음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마음에 돈으로 가득 차 있으면 돈을 위해서만 일하게 되고, 가족이 들어있으면 가족만을 위해서 일하게 되고, 마귀가 들어있으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채워졌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 있을까요? 돌아보셔야죠.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나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곰곰이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자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네, 주님은 자기 일을 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 일을 했죠. 어떤 일이요? 흐레마타, 다 흐레마타, 흘려보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왜 성경에서 계속 아들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딸도 상속받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의 의미는 아버지의 일을 상속받는 상속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 비유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타흐레마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낸다는 것이죠. 지금 주님은 그 안에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흘려보냅니다. 이게
아버지의 일인 것이죠. 곧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들의 일이며 아버지의 일인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할 때도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흘려보내서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 구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들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다. 아들은 누구의 일을 합니까? 아버지의 일을 합니다.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정.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아팔레사스도라는 말입니다. 아팔레사스도 헤아우토 자기 자신, 헤아우토는 자기 자신이란 말입니다. 아팔레사스도 단어 보니까 아팔레오마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거절하다, 부인하다, 금하다. 자, 575번은 아포 떨어져서 뭐뭐로 붙어죠. 720번은 알레오마이란 말입니다. 알레오마이 아마도 부정불변사 1번 알파와 4483번의 중간태에서 유래했다.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4483번이 뭐냐면 흐레오, 말하다, 이야기하다입니다. 그러면 부정불변사, 흐레오에 부정불변사가 붙어버리면 말이 아닌 것이죠.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자기 부인이다.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정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나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래서 뭐 욕심이고 뭐고 다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말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 부인은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의견이 서로 상충합니다.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그때 남편이든 아내이든 한쪽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완전히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받아들인 쪽이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협의해서 남편 쪽이든 아내 쪽이든 한쪽에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기 말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상대편의 말을 받아들이고 상대편이 제시한 의견대로 따라간다는 것. 이때 포기한 자가 바로 자기를 부인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춰져서 나가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의 의견을 맞춰져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 의견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인 경우는 의견 충돌이 없을 뿐 아니라 부인할 것도 없습니다. 혹 부인하더라도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의견을 부인해버린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습니다. 그런데 커피는 내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내 생각을 스스로 부인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정이다. 이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를 긍정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는 것은 내 생각을, 내 의견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하십니다. 하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인 것이죠. 원망하고 생각이 많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하고 안 맞습니다. 주님이 가시는 그 길과 내가 갈 수 있는 그 길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아버지 생명의 길로 가기로 작정되어 있고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걸 초호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이죠. 영이 가는 길, 육신이 가는 길 서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죠. 이걸 꼭 담으라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거, 불만 있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까지도 꼭 담으라 버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상대를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님 안에 아버지 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아버지의 의견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를 경우 주님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의견에 완전히 따르겠다는 것이죠. 생각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이 진짜로 십자가 지기 싫어서, 진짜로 죽기 싫어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죠. 주님은 6월절 되었을 때부터 두려워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십자가 지는 것을, 육신이 죽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자기를 내려놓은 것이죠.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아버지 의견에 완전히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은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귀를 따르는 자.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방법, 육신의 이성의 이 똑똑함을 내려놔야 되는 자기 부정이 필요한데,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마귀는 육신의 욕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를 따라가게 해줍니다.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마귀에게나 자기를 부인할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뭐 금식을 하느니 뭐 기도하고 있느니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마귀를 따르는 자는 자기 부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따라가는 전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영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방법을 부인하고 부정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방법대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닙니다. 이 방법 해도 되고 저 방법 써보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해봅니다. 자기 부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은 상대 긍정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게 하는 것이죠. 내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그분의 일을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도록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인 것이죠. 그런데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일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하면서 이것은 아버지의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 스스로는 나 자신도 살릴 수 없는데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든가 아니면 전도든가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왜 합니까? 아버지 일을 합니다.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나 자신도 살리지를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나에게도 생명이 없는데 누구에게 생명을 줍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드리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부정이며 이때부터 창조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면 고민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주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자기 자신이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냐는 거죠. 왜 자기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시냐, 왜 자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주님 자신도 하나님이시고 주님 자신도 생명이신데 왜 아버지께서 일하게 하시고 왜 아버지께서 일하시느냐. 네, 그것은 주님이 계시는 시대는 다락방 강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십니다. 다락방 강화 시대, 진리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때 당시는 복음의 시대가 훨씬 더 맞습니다. 돈마나 빌립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하는 것은 바로 다락방 강화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다락방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 제자들은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진리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다 이해합니다. 바울은 다 받아들입니다. 왜요? 그는 진리 시대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물론 제자들과 바울이 동시대에 같이 있었지만 그래서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락방 강화는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주님 자신이 진리시지만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게 놔두느냐? 왜 본인이 생명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네, 이것은 아직 주님이 지금 은혜 시대에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믿으라. 네, 11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말씀하겠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로 말미암아 믿는 것과 그냥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은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상속자가 있으리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나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100세가 됐든 150살이 됐든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네, 주님만 바라보면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정하고 이 말씀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루어질 것까지 믿으라는 겁니다. 나에게 이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리 시대에 믿는 자에게 되어질 일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좀 구분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은혜스러운 구호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단순히 으쌰으쌰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실제 사건으로 이러한 실체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되어진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 복음만 듣고 은혜 시대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인데 그 실체, 그 실상, 나에게 되어짐에 대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이것을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되어진 자 안에 계시고 너희가 말씀대로 되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오라노이스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라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단순히 주님 한 분으로 끝나는 말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내가 믿어야 될 말씀이 그겁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나에게 이루어져야 될 말씀으로 내가 받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믿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